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령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를 쉬게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고, 또 빌리 그레함은 기도는 아침의 문을 여는 저녁의 문을 닫는 자물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힘과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로만 끄덕일 뿐 마음으로 확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철저하게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사람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삶의 입구입니다. 이 입구를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 골방에서 오직 세상살이를 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참된 우리의 능력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 이후로 늘 감격에 겨워 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밥상을 가지고 들어온 며느리가 오늘은 아버지께서 식사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식은땀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하나님 만세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투박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그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떠듬대더라도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금하셨나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는 대상이 없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물으셨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아시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누군가가 이 기도의 줄을 붙잡았으면 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정보라고는 유다의 후손이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탄생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숙명을 떠안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가지를 청합니다. 자기 삶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라는 숙명 앞에서,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에 비해 안정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즉 스스로 헛된 것에 빠지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옵소서. 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정직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부유함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나온다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심을 날마다 증거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아굴의 기도를 넘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아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큰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세상에 펼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미리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다 마련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외면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합니다. 이런 삶의 중심은 나라는 자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아굴의 기도도 모두 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야베스의 기도 또한 드려야 되겠지만, 또 아굴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분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험생들에게는 남다른 지혜와 또 건강과 하나님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마다 간구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